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언더우드의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다행히 숨통이 트일 만한 작은 숨구멍 같은 은혜가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더우드보다 한 20년 먼저 한국에 들어온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한참 쇄국 정책을 펼치며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사책에도 들어왔던 이름이죠. 제너럴 셔먼호. 그는 조선에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단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조선에 가려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였으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조선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조선군을 향하여 포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무트로 헤엄쳐 올라온 선원들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박충권이라는 군인에게 던져주었고 박충권의 칼에 순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좋게 해석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나 박충권은 나중에 그 성경책을 혼자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수의 직분은 미조직 교회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황폐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선포가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도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70년이면 긴 역사로 봤을 때는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70년은 긴 세월입니다. 대부분의 포로 1세대는 바벨론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2세대와 3세대가 주축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에게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고 다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신 일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을 보며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말한 그 상황을 전에 이미 꿈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미 모든 것을 봤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황된 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편하게 마차 타고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집들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남겨진 상태였겠습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집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들은 짐승처럼 묶여서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1차 귀환이나 2차 귀환 직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생각하며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을 생각하며 했던 기도입니다. 네겝은 평소에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비가 한 번 내리면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많은 물이 빠르게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편 기자는 네겝의 시냇물처럼 많은 물이 빠르게 흐르듯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자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먼저 온 그 귀환 자들이 해야 할 임무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맛본 자에게는 씨를 뿌려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이지만 기쁨의 열매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그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던진 성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함부르크에도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이 도시에 모여 먼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본인이 믿음의 1세대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날 얼마나 울면서 눈물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사이에서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눈물로, 말씀으로 훈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튼튼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성도를,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별 선교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떠나면서 이제는 에베소 성도를 사람이 아닌, 그렇다고 또 다른 재정이 아닌, 물질이 아닌 말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즉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 성공의 선교사이자 성경 번역가였던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인이 뿌린 슬픔의 눈물은 모두 진주가 되어 나온다. 헨리 마틴 선교사는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사역하며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며 종종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현지 문화와 종교적 반대에 부딪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말로 듣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질병과 싸웠다는 것은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갔다는 말입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대립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단순한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서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약간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는 자신의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임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임에서 자기의 자랑이 되기 위해 수고하거나 혹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을 했다면 몇 번 하다가 관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대비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여기 와서 시간 버리고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바쁜데. 그거 외에도 밖에 나가서 집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비록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익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도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도 누군가가 눈물로 뿌린 씨앗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직접 경험했든지 믿음의 1세대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직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경험했든지 이미 그 은혜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물의 씨앗은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먼저 돌아와
황폐한 예루살렘을 마주했던 시편 기자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헌신과 수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뭐라고 먼저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비록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수고는 있지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눈물은 고난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년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위원회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 선교, 친교, 재정위원회 모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모임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당장 우리에게 당장 지금 이 세대에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한 기쁨의 단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더 돌아오게 될 동족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으며 야소를 외치며 야소는 예수죠. 옛날에 한자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자 표기가 야소로 이렇게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소를 외치며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마틴은 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열악한 선교지에서 의인이 뿌린 슬픔의 눈물은 모두 진주가 되어 나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토마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성경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부엌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오뎅 국물을 만들고 계시고 김밥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 또한 토마스가 마치 성경을 던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엄청 신문에 날 만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맡겨진 곳에서 김밥 썰고 오뎅 국물 만들고 혹은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 한번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또한 이웃을 위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모든 성도의 모임에서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과 위로가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음을 들고 뿌린 이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와 헨리 마틴 선교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뿌린 씨앗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들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씨앗이 결국 기쁨의 단어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새해와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함께 꿈꾸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바울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